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들이 오늘따라 중등부 텐션이 높네요. 왜 서로 오랜만에 봐서 지금 기분이 좋은 거죠. 교회 좀 자주 나오세요. 알겠죠? 다들 지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서로 반갑나 봐요. 지금 서로 침묵 다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세요. 그게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예요. 오늘은요 이제 신앙 고백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동정녀, 즉 이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뱃속에 뜬금없이 얘가 뜩 생겼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이해가 되나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건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잉태를 시키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그냥 택했을 뿐이에요. 좀 천주교의 좀 이상한 사상 때문에 좀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요, 마리아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인이었어요. 그런 이상한 천주교 사상들이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심지어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죄인이다. 왜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는 사람을 택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기 있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거는요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동정녀 탄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네?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왔네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참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아담이 다
타락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곧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처음부터 바로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친히 징조를 나타내서 너희들한테 증거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미 지금 본문 배경이랑요, 이사야서의 본문 배경이랑요 약 거의 한 600년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그 일이 마태복음 1장 22절 오늘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야 너네 구원할 테니까 야 지금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무슨 포켓몬스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욱이 보고 야 황정욱 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에 보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전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타락할 것조차도 아시고 이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요? 오늘 일어났어요. 이날 일어났어요. 이날 예수님이 오신 것뿐이에요.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요. 그러면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는 그 순간 모두 다 죄인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왠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는 온전하게 엄마에게서만 태어났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성육신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대요. 총을 맞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자궁을 통과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탄에 남자의 DNA 그게 있었대요. 묻어 있었대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 한 명 있대요. 아무튼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동정녀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남자의 씨를 받은 거잖아요. 결국에 일명 말해 남자의 DNA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동정녀로 탄생했다라는 거는 즉 남자의 그 어떤 DNA, 남자의 그 어떤 씨도 없이 온전하게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는 모든 그 순간 죄인이 돼요. 즉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죄를 갚을 길은 없죠. 어떻게 갚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직접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해서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동정녀 즉 죄가 없는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중보자, 그거를 허무신 분, 그분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보자라는 뜻이 사전적으로는요,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해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로 왔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대표죠.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대부분 신 하면요 뭔가 영으로 막 해가지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뭐 구름 타고 막 내려오는 그런 신들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동정녀로 탄생했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꼬박 계셨어요. 갓난 아기 때부터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뭐 마치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신은 안 피곤하잖아요. 신하들이나 이런 거 보면 신은 늘 언제든 강건하고 안 피곤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피곤해하시기도 하셨고요, 다른 것 때문에요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떡도 먹으시고요, 밥도 식사도 하셨어요. 왜요? 인간이시니까요. 그런데 또 동정녀로 탄생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잖아요. 즉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인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거를 허문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중보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중보자로 오셔서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게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큰 담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수준으로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 담을 완벽하게 허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걸 하신 거예요. 중보자의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현몽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왜 모세나 왜 많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눈을 가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눈을 하나님 앞에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요 1년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요, 그 성소 말고 지성소, 커튼 쳐져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자기의 죄를 다 고해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저거 죄송합니다 양 잡아서 다 회개하고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지 아세요? 왜냐? 혹시나 내가 회개 안 한 그 두려움이 있나 그래가지고 방울 같은 걸 달고 밧줄을 묶고 그러고 들어가요.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요. 왜요? 거기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제사장들 굉장히 많아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왜 방울을 달고 왜 끈을 묶고 들어간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죽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죄인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 어떻게 꺼내요?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방울은 왜 달아요? 이렇게 야 너 살아있냐? 이렇게 밖에서 안 움직이니까 땡겨봐요. 그러면은 이 흔들어가지고 나 살아있어. 딸랑딸랑 그냥 들려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땡겼는데요. 안 울려요? 그러면은 죽었네? 제사장이 시체를 꺼내요. 그만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시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대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신 중보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중보자 일을 해서 구원하는 수준이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그대로 예언했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중보 사역을 다 감당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의 이름 뜻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구원받은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중보의 사역을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붙잡고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이세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잘못한 거 하나 내가 철저하게 다 쳐낼 거야. 근데 그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너 구원 받았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갈 거야.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땐 딱 그거예요. 너 구원 안 받았어? 너가 아무리 몇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 너 구원 안 받았어?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 그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시려고 일어나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너 죄인이지? 라고 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으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 이 애는요 하나님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관통해서요. 그분을 관통해서 사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돼요.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기도조차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함부로 못해요 원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첫 사역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왔네. 그렇구나. 아니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참된 신이에요.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너희들이랑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비하, 승기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의 비하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사실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자체부터가 엄청난 고난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성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누구 있냐? 진혁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진혁이 옷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무리 작은 친구라도 여기서 제일 작은 친구가 뭐 테린이가 아무리 저렇게 마르고 작아도 진혁이 옷을 입히면 그게 맞을까요? 안 맞죠. 근데 여기서 겁내 비웃어요 지금. 얘들이에요. 우리 테린이를 비웃는 친구 여기들이에요. 기억하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마치 인간의 한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요. 내가 저 백성이 저 영원한 죄 지옥 가운데 가는 게 난 너무 보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습니다가 뭐예요? 오늘 신앙고백 세 번째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포럼 했으면 좋겠어요. 뭘 포럼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성육신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포럼해야 돼요? 되게 귀찮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철저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받을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즉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올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런 사건이란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그러고만 끝나잖아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잖아요. 그 믿음대로 가요. 그 믿음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7명의 렘넌트들 한번 쭉 봐보세요. 7명의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에 정리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10몇 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 나갔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왕 된 줄 아세요? 아니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윗과 같은 삶 살아보실래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양치고요 혹시 왕따 당해가지고 그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여러분들 장인어른이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 끌고 한번 돌아다녀 버리실래요? 근데 다윗은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정리가 안 되어지잖아요.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미래에 나는 대충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이 시기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거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포럼이에요.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런 거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좀 그런 포럼의 시간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정말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